하느님은 죽었다, 예수는 죽었다고 외치며 SNS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산자를 죽었다고 말할 근거가 있을까요? 이 질문을 던지며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하느님이 안 계신다면 지금 죽어도 괜찮다고 봅니다. 나를 영원히 살려줄 분이 없는데 제가 영원히 살 수도 없고 살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연히 생겨난 게 영원히 산다.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럼 비평가분들이 잘 인용하시는 이사야 1장 18절에 조용한 목소리로 변론 한번 해보십시다. 만약 여러분의 아버님이나 큰형님이 살아계신데 누군가가 그분들이 죽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아마도 분노와 혼란이 뒤섞인 감정이 들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이 신앙의 영역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강의를 들어보면 모두 유명한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먹이며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을 펼칩니다. 누가 카더라, 누가 말하더라 라는 인용은 무책임한 설득력이십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신입니까? 신상 털기해 보시니까 신과 같이 완전하시던가요? 그저 비평가님을 귀를 즐겁게 해주시는 분 아니신가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선생을 따를 것이라는 예언 성취시켜 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가령 지구가 평평하다고 누가 계속 주장하면 갈릴레오의 지동설과 러시아 최초 우주인 가가린이 찍은 지구의 둥근 사진을 보여줄 정도의 증명 정도는 해주어야 믿을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진리는 오류가 아닙니다. 절대적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와 있듯이 말입니다. 나는 날아다닌다 라고 누가 주장한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날아다닌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까? 말이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겸손하지 못한 자에게는 신은 진리보다 오류를 믿게 하신다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서 말합니다. 이 구절을 생각해보면 신은 우리에게 진리를 찾기 위해 겸손함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신도 성경도 믿지 않는다는 한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신과 성경을 안 믿으셔도 우주와 생명이 존재하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70억 부나 발행되고 3,000개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가짜라도 그렇게 많이 인쇄된 책을 한 번은 읽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분의 눈빛이 뭔가 모르게 불이 번쩍였습니다. 마치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작은 불꽃이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리와 신앙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진리는 오류가 아니며 겸손함을 통해 우리는 진리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작은 질문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 말이 틀린가요? 아니면 여러분도 이 작은 불꽃을 느끼셨나요? 주장은 진리와 어긋날 때 편견이 됩니다. 내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개가 살고 있습니다. 그 개들의 이름은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이 두 마리는 종종 내 생각을 흐리게 하고 진리를 왜곡합니다. 그러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속담처럼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속담은 내 마음속에 있는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두 마리를 내쫓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거짓말을 아무리 멋있게 말한다고 해도 참말이 되지 않습니다. 욥기 11장 2절은 말을 많이 한다고 진리가 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이는 우리가 진리를 찾는 데 있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를 상기시켜줍니다. 진리를 모르면 거짓이 사실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5절은 지식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고 권고합니다. 지식을 사랑하는 자는 진리를 찾고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구구단을 모르는 선생은 2 곱하기 2는 5라면 구구단을 모르는 학생은 그걸 믿습니다. 구구단을 아는 사람은 도리어 선생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사야 5장 20절의 예언처럼 세상은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되고 검은 게 흰 게 되고 흰 게 검은 게 되고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유머처럼 뒤죽박죽 그 자체입니다. 거짓이 유튜브 조회수 때문인지 혼몽천지 제대로 된 말씀하는 사람들이 몇 분 없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아는 것은 우리를 편견과 선입견에서 자유롭게 해줍니다. 진리를 찾고 그것을 사랑하는 자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3장 5절로 6절에서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자신의 지혜에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 진리를 찾을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꺼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결국 우리는 진리를 찾고 그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두 마리의 개를 내쫓고 진리와 지식이라는 두 마리의 개를 마음속에 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분만 진리만 되어선 안 됩니다. 전체가 다 논리적이며 증명된 진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영원히 있다. 나는 불멸성을 받았다. 그분들과 그것을 인정하시는 분들께 두 개의 성구로 하느님과 예수의 생존을 전해봅니다. 우주와 시간이 멈춘 적이 있는가? 성경 한 줄이라도 잘못된 말을 증명할 수 있는가? 내가 들고 있는 게 보석이라 믿고 있다가 그게 돌덩어리로 판정될 때, 내가 증거 없는 것을 믿고 있다가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잠언 18장 13절은 말합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신이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할 날이 올지 모릅니다. 잠언 29장 19절은 그들은 이해하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신과 성경을 부정하는 분들은 군중들의 박수에 취해 자신들이 신보다 더 훌륭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배운 대로 말합니다. 로마서 3장 4절은 인간은 다 거짓되다고 합니다. 나도 거짓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공부합니다. 70, 80산 사람이 영원한 신의 말씀보다 더 옳단 말인가요? 에스겔 18장 25절은 그들에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나보다 너희 생각이 잘못된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시편 4절은 나를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으로 그러한 분들이 예언되어 있어 성취시켜 주셔서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은 신을 믿는 우리가 불쌍하게 보일 것입니다. 나약해 빠져서 있지도 않는 신을 믿는다고 그분들께 5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우주 만물이 우연히 생겨났다는 증거가 있나요? 우주와 생명의 기원에 대한 질문은 과학과 철학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빅뱅 이론은 우주가 약 138억 년 전에 폭발적으로 팽창하면서 시작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이론은 우주의 기원을 설명할 뿐 그 이전의 상태나 왜 빅뱅이 일어났는지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과학자들은 다양한 이론을 제시하고 있지만 우주가 우연히 생겨났다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이는 신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의 창조를 설명하는 중요한 논점이 됩니다. 님의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첫 아버지는 어떻게 생겨나셨을까요? 이 질문은 인간의 기원과 진화에 대한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는 인간이 약 1000만 년 전 공통 조상에서 진화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최초의 생명체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이론이 있지만 이는 신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중요한 논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모르겠다고 정답이 없나요? 모르겠다는 답변은 겸손과 지혜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알 수는 없으며 이는 우리가 계속해서 배우고 탐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한 답이 없을 때 우리는 신앙과 과학적 탐구를 통해 진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시험 칠 때 학생이 몰라 답을 적지 못해도 출제위원은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4.
신이 정말 계신다면 신이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질문은 신의 존재와 인간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종교에서는 신이 인간을 사랑하고 보호한다고 가르칩니다. 신이 존재한다면 신은 우리의 행동과 마음을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심은대로 거둡니다. 아버지를 부정할 때 아버지께서 베푸신 만찬에 초대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아버지가 추상적인 그저 에너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요? 선과 악의 개념은 문화, 종교, 철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은 타인에게 이익을 주고 해를 끼치지 않는 행동을 의미하며 악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종교에서는 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선이며 이를 어기는 것이 악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우리가 도덕적 기준을 세우고 따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질문들은 우리가 진리를 찾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절대적 증명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